예, 윗물이 더러울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생긴 아랫물이 당연히 그 윗물이 내려왔으니 당연히 맑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소리치는 아주 소리치기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소리치는 아이로 자라겠죠. 또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는 그 아이들이 술 먹는 것을 보고 배워서 술 먹는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윗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모라면 부모는 참 그 자식 앞에서 그 행실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윗물이신 부모님을 보고 아이가 행실을 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윗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윗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인생이 결정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참 어떤 윗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윗물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윗물이 맑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윗물이 맑지 않다고 해도 아랫물이 맑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부모를 닮아가는 데서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자 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의 권능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인간적 윗물이라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어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핑계해서 우리가 윗물이 더러우니까 우리도 더러워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윗물은 어떠할지라도 윗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하면서 참 이렇게 흐려지지 않고 맑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참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환경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 탓, 부모 탓, 교회 탓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환경 탓, 교회 탓, 하나님 탓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그 통치를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본문에 보니까 41살이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한 60 정도 살았으니까 40세면은 아주 적지 않고 중후한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좀 느리게 왕이 된 편인 것 같은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 천천히 그 왕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솔로몬에게서부터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17년이나 답습하다가 결국 그 생애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준비할 기간도 많았고 잘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그런 왕의 어떤 갈바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윗물의 타령을 하면서 윗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된 솔로몬의 그 모습 속에서 닮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 르호보암의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솔로몬의 생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에 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히 쇠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생애에서 그 아주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솔로몬의 생애였지만 그 통치 후반부에 가서는 급속한 몰락이 있었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그가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섬겼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곳, 그곳에 이 솔로몬이 마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이 애굽을 포함해서 암몬, 모압, 또 가자,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아내들을 맞이해야 있고, 또 그런 아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줄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에 그런 이 이방 여인들을 위한 이 신상들, 신전들, 우상들을 세워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선택, 아버지 이 솔로몬도 아주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렇게 르호보암 그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런 그 아버지의 그 우상 섬기는 그런 태도들을 잘못되었으니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 혼합주의적 신앙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모든 르호보암 때 모든 산들과 그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을 이렇게 허용하고 또 그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리적인 타락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외형적으로 솔로몬처럼 그도 이렇게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아주 아세라상을 섬기고 풍요와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고, 또 그 결과 그렇게 이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니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런 남색하는 자가 있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혼합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우상들도 섬기는 일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 신앙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답습하다가 결국 르호보암은 참 그의 생애 가운데
참 하나님 부식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을 답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욕망입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혼합주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따라갔다면, 둘째로는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욕망이 이끄는 삶.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통치 후반부에는 급속한 내리막길을 치닫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이 무엇이었냐면은 부를 추구하고 그 부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많이 둘지 말고 말을 많이 갖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명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를 늘리고 또 누리고 부를 자랑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첩을 포함해서 1000명이나 두고 또 그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1400대 이상의 병거와 그 4만 마리 이상의 말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말들과 군사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 500개 이상의 어떤 금방패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금으로 된 보좌와 식기들을 이렇게 만들 만큼 솔로몬은 그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부를 추구하고 그 부를 과시하려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이렇게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역시 솔로몬보다 더 세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왕이 될 때부터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느니, 또 자기 아버지는 채찍으로 정치했다면 자신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허세를 따라 이제 부와 번영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 이런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섬기는 일을 허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의 이런 삶의 결과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광이 사라지고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는 것처럼 그런 또 세상의 어느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이 전락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대하시는 삶은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이죠.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 후에,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 우선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통치 전반기에는 아주 신실한 것 같았는데 후반부에 가서 급속히 믿음의 길을 떠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고 또 르호보암도 참 이런 그 삶의 우선순위, 우상숭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죄악과 욕망이 먼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르호보암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에 그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이 참 아버지 솔로몬의 그 전철을 되밟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욕망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헛된 우상 숭배와 또 욕망을 따라 사는 삶,
부를 자랑하고 부를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신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보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